오늘도 보니까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가장 익숙한 이름 중에 한 분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중반부터 보시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부인의 몸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은 흠잡을 것이 없는 믿음의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과 너무나 흡사하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로마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네 번째 장에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죄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결은 율법이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도 그러시고 또 교회 오래 나오신 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지나깨나 다 천국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살았을 때 잘 살고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지.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 하죠.
불교나 유교 이런 거를 보더라도 내가 손을 쌓아야 좋은 것이 주어진다,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내가 좋은 업을 쌓아야 내일 나에게 선한 복이, 선한 업이 주어진다, 그렇게 믿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생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 불교의 가르침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도 그렇죠, 학교의 가르침도 그렇죠. 그런 교육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천국에 가는데, 그게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뜻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나는 가망성이 없나 봐. 내가 지은 이 죄를 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어려운가 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은 나와 관계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은 맞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세상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서 양심의 가책대로 떳떳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어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칭해 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있음에도, 흉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눈 감아 주심에 대한 감사를, 그 기쁨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떤 사람보다도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그것을 감추려고 그 대상의 남편을 살해를 시켜버리거든요.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무기징역되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셔서,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 복이 너무너무 크다 고백하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 아브라함 전생애를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로마서 4장 전체 문맥 속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다윗처럼 실수가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의심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가 제가 생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죠. 인류 역사에서 보면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뉴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번성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신교를 믿던 시절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라고 물어봤더니 궁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무덤을 옮겨야겠다. 많은 분들이 무덤을 옮겨야겠다, 무덤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무덤을 잘 서게 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겁니다. 지금도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사를 언제 하느냐, 손 없는 날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궁합이 맞지 않다고요, 결혼을 반대하고요, 손 많은 날이라고 그날 이사를 하지 못하고요, 자기 부모의 무덤이 잘못 놓여졌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살던 시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하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라고 했으니 떠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간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살고 보니, 하란이 고향 정도는 아니지만 하란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구글 지도로 보게 되면요, 파랗습니다. 녹지됩니다. 농사 짓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수입이 좋습니다. 또 눌러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라 하셨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나? 이집트 가야 먹을 게 있지. 이러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갔어요.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 너무 예뻐. 다른 사람이 당신을 차지하려면 나를 죽여야 당신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부인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넘깁니다. 자기 부인을 넘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슴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이 주는 선물을 잔뜩 받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팔아 넘기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뜩 선물을 들고 나오는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행동은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애굽 왕에게 그럽니다. 너 남편 있는 아내를 네가 건드리려고 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그게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부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도 어떤 장면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 전쟁을 일으킨 왕과 더불어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롯을 구해옵니다. 비록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막강한 군대, 요즘으로 치면 미국 군대요. 그 미국 군대를 아브라함이 쓰게 있거든요. 기습공격.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없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후환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식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종들 중에 보니까 저 다마스커스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참 똑똑한데 저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놈이 내 말을 못 믿어? 그냥 하나님 직접요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자, 하늘을 봐라. 뭐가 있냐? 내 별이 있습니다. 너 별처럼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 이럽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 거 하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지금 나오는 그 고백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15장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믿었다라고 한다면, 100% 믿고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말만 했지 아들 안 주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낳느냐? 부인의 요청, 물론 사라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라 요청대로 여종하고 관계를 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불신하고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 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꾸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다. 너 부인 사례인데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하나님이 손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부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장막 뒤에 숨어 있었던 부인은 흥 하고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라고 해서 지금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그리고 준다고 한두 번 얘기했어? 진작 준다면 진작 줬어야지. 그리고 웃습니다. 가소로운 듯이, 못 믿겠다는 듯이. 그리고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아들 낳을 것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또 그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랄 지역에 가서 부인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후처로 삼으려고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보면요, 20장 13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라고 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려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부인 사례를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께 헛된 호통을 당하거든요. 너 저 부인들 너 죽을 줄 알아. 그럽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한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해서 내가 떠나가는 건데 위험이 생기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건 책임 안 진다는 겁니까? 책임 안 진다는 것이죠. 하늘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내 부인으로 가지 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다음에 애굽 왕의 사건이 있었죠. 또 연합군 전쟁의 사건도 있었죠. 하갈의 사건도 있었죠. 또 하나님이 이름도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지.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살았다가는요 세상에서 못 살아요. 우리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요. 아멘은 아멘대로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세우십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요,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 선지자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팔아 재산을 챙기는 그 엉터리를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야. 너와 너 가정에 또 궁궐에 있는 모든 재앙을 저 선지자가 기도해 줄 때 다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왕과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사라집니다.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날 왕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고 이 아브라함을 쫙 주시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왕을 아무나 합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저놈이 한 짓을 왕이 다 봤잖아요. 형편없잖아요. 근데 그 형편없는 사람을 누가 지금 뒤에서 탁 하니 받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요, 이 왕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끌고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이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개판치는 일 각각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똑똑한 왕이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겁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은 어떻게 신을 이겨요? 그러니까 똑똑한 왕이 우리 조약 맺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만들어 세우십니다. 누가 그렇게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누구를 주시느냐? 이삭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낳을 수 없는데, 부인 몸은 죽었는데 하나님 아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50년 전에, 어쩌면 25년 전에, 25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을 떠날 때고요. 갈대 우르는 몇 년 전에 떠날지 몰라요. 갈대 우르, 그러니까 하란 25년 정도 살았다 보면 왜냐 하게 되면 갈대 우르에서 이미 동생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 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50이라고 해도 이삭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50년이에요. 하란으로부터 따지면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약 50년 동안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 아들 이삭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살아도 죽은 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한 사건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때는 확신에 차 있는 것이요. 어떤 확신에 차 있느냐? 이런 확신입니다. 내가 형편없었어도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말씀하셨던, 적어도 5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고, 내가 수차례 내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난 이삭의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아들이 죽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이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낼 거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고백한 얘기를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아 돌아올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 제물로 지금 바치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삭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엉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